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주님의 아들딸이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딸이 된 은혜에 걸맞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죄의 속성들이 있어서 그리하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온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고 희망에 차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세상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흘려보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 사람도 당연히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 덩어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사랑 덩어리였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사랑 덩어리였던 우리들도 사랑이 아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와 모든 죄된 것들로 우리의 삶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우주로 뿜어 나올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 표현되는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외아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아들, 그 외아들의 목숨을 대신 내주시고 여러분과 저 우리를 살려서 사랑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여러분과 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것, 그런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거짓 없이 참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발현되어 표현되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거짓 없이 사랑을 하면 첫째,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정확히 내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의,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정의를 내려야만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기쁨이 되고 기분 좋은 것이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오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사기꾼, 정말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뭐 순한 양처럼 보이고 말도 참 착하게 하는 것 같고 또 사기꾼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줍니까? 이 대부분 사기꾼들이 잘해주고 나 기분 좋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기를 칩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면 남는 것은 상처와 눈물, 억울함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에 맞게 잘해주고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이 있고 법률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고 양심에서 얘기하는 양심적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기준, 법률적 기준, 그다음에 양심적 기준, 이 모든 기준을 초월하고 모두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악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셔야만 합니다. 나에게 선한 것, 나에게 좋은 것, 우리 교회에 좋은 것, 또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선한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우리 가정에게 좋고 나에게 좋고 우리 교회에 좋아 보이고 선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 영광에 먹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가족이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써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우리는 묵상하고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의 기준이 이렇게 선의 기준에 맞게 선한 것을 굳게 잡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굳게 잡으면 자동적으로 악한 것은 선한 것의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모두 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거짓 없이 참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또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나타날까요? 그 두 번째가 10절에 나타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됩니다. 10절에 나오는 이 사랑과 존경은 원문 안에서 singular, 단수가 아니라 plural,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10절에 나와 있는 사랑과 존경이라는 단어가 왜 복수로 나와 있냐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이쪽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양방향으로 서로를 향해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사랑과 존경의 방향성이 양쪽 방향으로 상호를 향해서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향한 사랑, 즉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 유익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며 또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는 그런 사랑이고 그런 존경이며 또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를 향한 양방향성 상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복수가 아니라 싱귤러,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일방적이고 무한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사랑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한한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미미한 것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미하고 작은 보이지도 않고 표시도 안 날 만한 그런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여러분과 우리만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이렇게 베풀어지면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 우리 영혼 안에 가득히 차서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이 흘러넘치는 것이 우리의 두 눈과 입과 말과 생각과 태도와 두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두 발로 어딘가를 막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한 형태로 흘러나가게 하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메마른 영혼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흘러넘쳐서 용을 쓰지 않아도 크게 노력 안 해도 사랑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어느 날부터 메마른 영혼이 되어서 그냥 습관을 쫓아서 억지로 예배하고 어쩔 때는 형식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이렇게 오버플로잉, 넘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딱 단절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장 식구들과 이웃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형제자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내 영혼에 가득히 먼저 나에게 채워져서 오버플로잉하고 흘러넘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거짓 없이 참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또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까요? 11절에 그 세 번째가 나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거짓 없이 참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을 열정으로 뜨겁게 해주심으로 인해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우리가 앉으나 서나 또 어디에 있든지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충성되이 무엇인가 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충성되이 열심을 내서 돈 안 줬는데도 자원봉사하면서도 마치 그 일이 내일인 것처럼 억만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되이 하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거짓 없이 참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12절에 또 나옵니다.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됩니다. 또 13절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소망을 품고 있는 즐거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남들 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인상 팍 쓰고 나도 힘들어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밝고 소망을 품고, 그래, 이 시간도 곧 끝날 거야. 주님께서 이 시간도 통과하게 해주시는 힘을 주셔서 감사해 라면서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하는 이때를 인내와 참음으로 꾸준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또 새벽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꺼내서 서로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마치 이 과부의 두랩돈 같은, 또 과부가 남겨놓은 한 보울에 이 조그마한 음식을 기꺼이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들이 쓸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거짓 없이 참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14절 말씀대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거짓 증언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런 단어로 표현해요. 반대정신. 그러니까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반대 정신을 가지고 나는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반대 정신으로 돌이 아니라 떡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어떻게 하면 되갚아 줄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며 얼마나 힘들면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까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하며 똑같이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 정신입니다. 이 반대 정신은 악으로 온 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온 것을 선으로 갚고 또 선으로 온 것은 선을 덤으로 더 얹어서 2배로 선으로 갚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졌을 때 그 참된 사랑을 맛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벌써 3월부터 벌써 오늘 이제 곧 있으면 9월이 되는데 6개월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가정도 어렵고 아이들도 학교 가지 못하고 힘들고 또 직장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으로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참 힘든 시즌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사실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아서 사랑받은 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이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내어지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표현으로 생각으로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님의 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저주하는 이들에게 축복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더 사랑을 흘려보내고 표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 그리고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롭다 칭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그 사랑이 온 삶으로 우리의 온 영혼에 가득히 세워졌으니 그 사랑이 우리 두 손과 두 발과 표정과 내가 돈 씀씀이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에게 악으로 오는 이들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배의 선으로 갚고 두 배로 베푸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갚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물질로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베풀기를 힘쓰며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또 서로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 막달아들었을 때 오히려 더욱더 입으로 격려하고 살리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